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지혜다.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지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모하사 예정하사, 다시 예정하사.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예정하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왜 전도자가 왔느냐? 내가 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느냐? 누군가가 나를 왜 교회로 인도했느냐? 내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나이 많은 사람은 형님이고, 먼저 믿은 사람이 형님이고, 또 나이 어린 사람, 나중 믿은 사람은 동생이고, 다 그리고 우리 다 가족이에요. 다 누나고 여동생이고 다 이렇게 우리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제가, 여러분이 또 다 가족이에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이 아들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전도를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일은 거기까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서로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 이제 새로운 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예배 왔다가 끝나면 가기 바빠요. 그럼 언제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기 바빠요. 끝나고 우리 다 바쁘기 때문에 끝나고 그냥 후루룩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시간이 있어야죠. 시간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왔다 그냥 가는데. 예수님의 명령은 세 계명 한 가지예요. 세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가족된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 왔다 그냥 다 또르륵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목장으로 모이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명령,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으로 그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물론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 있고 또 동양인이 있고 또 이렇게 검은 사람이 있지만 영적으로 놓고 볼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해야 그들이 또 그렇게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만족을 찾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진정한 의미의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에 거기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찾지 못하니까 개도 키워보고 개에서 사랑을 찾는 것 같고, 그 사람은 거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옷도 매일 바꿔보고 좋은 차도 타보고 이거저거 다 해가면서 우리 만족이 어디서 올까 찾고 있는데,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은 거기서 진정한 만족이 오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다 필요한 존재, 우리가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 우리 한국말에 독불장군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우리 몸 안에는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리고 또 목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거예요. 팔뚝도 있고 팔목도 있고 또 어깨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오장육부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마다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눈과 귀는 기능이 다른 거예요. 또 코와 입도 기능이 다른 거예요. 이빨과 손가락은 기능이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몸의 지체가 다 기능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은사와 또 사람의 경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음악에 관심도 없고 음악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도 여러 종류예요. 그림도 이렇게 조각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지만 그 재능이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율동을 잘해요.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율동을 잘 못하고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힘이 세요. 아주 건강한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을 참 잘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직은 잘 못 만들지만 이렇게 뭘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스크래치라고 그러는데 시작을 해가지고 뭘 잘 만들어요. 시작을 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 못하는데 남이 해놓은 것을 운영은 잘해요. 운영. 근데 시작은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운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직을 또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 정말 말을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글을 잘 써요. 글을 잘 쓰는데 어떤 사람은 글을 잘 못 써. 어떤 사람은 글은 못 쓰지만 글씨는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글이 내용이 너무 감동을 주게끔 글은 잘 쓰는데 글씨는 제발 쓰는 사람이 있고, 글은 잘 못 쓰지만 글씨는 또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남을 섬기길 잘하고 섬기는 걸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요. 너무 쉽게 머리에 들어오게 잘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가르치는 걸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로를 잘해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가서 잘 위로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거는 재능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은 다음에 받은 거는 은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키보드를 전혀 못 치다가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은사예요. 그건 재능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못 가르치다가 예수 믿고 갑자기 잘 가르치는 사람은 은사로 받은 거예요. 은사로. 그래서 이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해요. 구제. 타고나서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그건 재능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제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온 사람은 그거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만 보면 자꾸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왜 자꾸 주냐 말이야. 가르쳐야지.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 가져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넘어졌냐? 안 다쳤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너는 앞도 안 보고 뭘 하고 가냐?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뭘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깨졌으니까 그 다음에 물을 어디 가서 갖고 와야 되지? 이거 연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고 그렇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력이 있어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이 사람을 이걸 시키고 사람을 잘 요걸 이렇게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죄를 지적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현재 상황을 얘기해주고 또 장래일을 얘기해주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받았어요. 은사로 지혜를 받고 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받는 거예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경험이 달라요. 경험이.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암을 가졌다가 암을 이긴 사람이 있고, 간이 망가졌다가 간이 나은 사람이 있고, 폐가 망가졌다가 폐가 나은 사람이 있고, 그 건강을 또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마다 다 그렇게 경험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속을 썩었다가 승리한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속을 썩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승리한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실패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른 거예요. 사업의 경험이 있고, 기술의 경험이 있고, 인간관계의 경험이 있고, 또 시어머니와 어려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승리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모임에서 모일 때에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재능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야지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끼리 모여야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다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재능이 다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경험이 다른 사람이 모일 때에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겪었단 말이야. 내가 딱 그런 현상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빙빙 도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았단 말이야. 내가 혼자 연구하면 죽자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내가 신문서 읽어봤는데 그거 안 됩니다.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걸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경험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최고예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속 썩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을 다 썩다 보면은 애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기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름 경험 있는 사람의 경험을 얻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경우에 수술을 했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금방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경험이 내 재산이에요. 남의 경험을 재산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부 경험해 가면서 재산을 쌓으려고 하면은 너무 경험을 많이 하고 너무 대가를 너무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경험했다,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모이면 서로에게 그게 유익한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예수님은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요. 몸들마다 이렇게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목이 있고 어깨가 있고 또 이렇게 팔뚝이 있고 이렇게 또 손목이 있고 손바닥이 있고 손가락이 있듯이, 손끝이 있듯이,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손가락 끝까지 피가 가기 위하여, 양분이 가기 위하여, 수분이 가기 위해서는 이 마디를 다 통해서 가는 거지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각 마디를 통해서 가는데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래서 이 지체가 손가락에 떨어져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썩은 거예요. 썩어서 결국에는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음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 입은 알게 모르게 코에다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입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코에 에너지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코가 냄새를 맡음으로 잘못된 음식을 안 먹을 때에 우리 몸이 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서로 다 돕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서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발전되지 않는 사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신앙이 퇴보가 되느냐? 왜 신앙이 발전되어지거냐? 왜 발전이 안 되느냐?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붙어 있기만 하면, 어린애가 몸이, 지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애는 자라는 거예요. 애는 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손도 자라고 발도 자라고 머리도 자라고 온몸이 다 자라는 거예요. 다 자라는데 떨어져 나와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에 떨어져 나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우리 신앙이 왜 퇴보하느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가 그렇게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점점점 자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붙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야지 내가 발전되고 남도 발전시키고 서로에게 그렇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다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자라서 복된 삶들을 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픔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다리를 뼈단 말이에요. 다리를 삐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클러치를 해가지고 목발을 해가지고 다닐 때에 오른쪽 발을 삐면은 왼발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옆구리 겨드랑이가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낫는 거예요. 근데 삔 다리를 계속 쓰면은 삔 다리는 안 낫습니다. 고생 직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다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다른 것들이 나누어 가지고 그 고통이 적어졌다가 낫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혼자 아픔 겪을 때 그 아픔을 같이 내놓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삔 다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이 고통을 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이 지체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나눈다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는데 우리가 피차 권면할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다 보니까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 혼자만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나는 더러운 놈인가, 나는 속물인가, 나는 인간도 아닌가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네.
아, 그렇구나.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서로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서로를 위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피차 권면할 때 죄의 유혹을 또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또한 이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완전히 낙심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때가 있는데 그때의 위로를 받습니다. 욥기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힘들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힘들어.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식이 속색이고 내 건강도 망가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막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래야 이겨보지 한꺼번에 몇 가지가 막 겹친 거예요. 몇 가지가 같이 올 때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내 계신 걸 알긴 알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오시냐 말이야. 왜? 진짜 어렵다. 이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막 그냥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포기하게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힘이 없으니까 좌절돼가지고 예배도 못 나가는데, 그러면 영원히 죽잖아요. 죽는데 그럴 때에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동정해 주는 거예요. 그 동정에서 친구들이 위로해 줄 때에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세워줄 사람이 없는 사람, 나를 신앙적으로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는데,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걸어가다가 넘어진 걸 의미하겠어요? 걸어가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죠.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혼자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날인가 안 보여요. 어느 날인가, 물론 다른 교회라도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날 시험이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지거나 그런 날 그냥 혼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안타까울 때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혼자 넘어지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동역자가 있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있을 때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에 진짜다, 진실로, 이거 정말 내가 다시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인데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뭘 구하든지, 합심해서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 캠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는 이유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니까 이것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인데, 여럿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으니까 내게 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같이 먹고 기도하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장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따다닥 기도해버리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 1시간, 3시간, 10시간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렇게 유익을 얻고,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사이에 내가 같이 있다. 물론 우리 안에 주님 계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는 그들 사이에 내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진짜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사이에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유익을 주게 되고 유익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 유익을 받게 되니까 그 사이에 내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이에 계셔서 내가 남을 돕게 되고 남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에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람이요 정말 놀라운 게 여러분이 한번 모여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목자 모임을 하면 150명이 모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묵상을 해도 150명이 전부 다 다르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게 신약이 만들어진 지 2000년 됐어요. 2000년. 2000년이 됐는데 뭐 구약까지 얘기하면 3600년이에요. 3500년이 됐는데 이 신약이 만들어진 이래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설교가 지금도 설교가 오늘 하루에 수백만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수백만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수백만 가지 설교 가운데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수백만 가지 설교가 다 다른 거예요. 2000년 동안 수억, 수백억, 수천억의 설교가 나오지만 전부 다른 게 나오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가지고 나누게 되면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람 깨닫는 게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내가 깨닫는 걸 저 사람은 알지 못하고 내가 또 깨달음을 나누게 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나누고 또 공부가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잘 읽지 못한다는 얘기합니다. 혼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 안 되는데 같이 할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도요 나눠야지 더 기뻐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눌 사람이 없는데. 또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고요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슬픔이 있을 때 나누면 그 슬픔은 그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3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같이 읽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아라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작은 사람이 형제예요. 경험면에서 볼 때는 경험을 한 사람이 형이고 경험을 못한 사람이 동생이에요. 이민을 먼저 온 사람이 형이 되는 것이고 아직 경험을 못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동생이 되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전문가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 모든 부분에 형제가 있는 거예요. 경험 부분에, 은사 부분에, 재능 부분에, 나이 부분에 형제가 있는데 이런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서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수염을 통해서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간대요. 옷의 제일 끝이 옷깃이에요. 옷깃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내려가는 거예요. 옷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우리 교회의 제일 어린애들,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또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민을 새로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이 옷깃이에요. 바로 제일 끝에 있는 사람까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옷깃까지 기름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옷깃까지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녹이 슬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번쩍번쩍 빛나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사업이고 인간관계고 모든 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옷깃까지 내려간대요.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헐몬에는요, 헐몬산은 굉장히 높고 큰 산이에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수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슬들이 훅 날라와 가지고 시온에 있는 산들은, 시온은 전부 다 아주 비가 없고 물이 없고 다 메말라 있는 산이에요. 그런 산에 시온에 있는 이슬이 한번 푹 내리면 거기 있는 풀들은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과실수는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채소는 사는 거예요. 시온에는 워낙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와가지고 한 번만 뿌려주면은 다 사는 거예요. 사는데 바로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갈증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바로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것과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있는 부분은 남을 나누어주고, 재능이나 경험이나 은사를 있는 거는 나누어주고 없는 사람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복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면 다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은 정말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이에요. 장작불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집에 가서 시험해 보면은 장작불이 막 얼기설기 녹으면은요, 이 불 타는 걸 가만히 보시면 이쪽 불이 이쪽 장작을 뗍니다. 이쪽 장작은 이쪽 장작을 뗍니다. 서로 태워주면서 막 타는 거예요. 그런데 잘 타고 있는 장작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끄집어내면은요, 안에 있는 것도 죽고 이것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끄집어내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장작불 같은 거예요. 올려놓으면 서로 포개져가지고 뜨거워지는데 비지직 빠져버리면은요, 하나 빼버리면은 나도 빌빌빌거리지만 이 안에도 빌빌거리다가 이 안에 있는 거 또 하나 빼고 또 하나 빼면 이 안에도 죽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장작불이 막 잘 탈 때는 웬만큼 물에 젖은 거, 얼은 거 올려놓으면은 그냥 탑니다. 그러니까 장작불이 막 탈 때는 생짜배기가 들어오든 불교 신자가 들어오든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거야. 같이 있을 때는 막 터지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마귀가 속입니다. 마귀가요, 바쁘잖아. 바쁜데 어떻게 목장 모일 시간이 어디 있어? 네가 바빠 죽겠는데. 예, 바쁜 거 이해합니다. 바쁘더라도 속해야 돼요. 속해놓고 내가 못 가더라도 전화로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돼요. 사업을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 할 수 없이 어떡하겠어요? 근무 가야 되는 사람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은 전화로 목자에게 내가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장 모임을 못 가더라도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사람 냄새납니다. 부딪혀 있다 보면 자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부딪히고, 인간관계, 아이고, leave me alone. 나 혼자 그냥 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시끄럽고 골 아프고, 근데 가뜩이나 지금 골이 아파 죽겠는데, 딴 사람하고 부딪히고 여러분, 맞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식들이 부딪히는 것 같지만 부딪히면서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자라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돌멩이가 산 위에 있을 때는요, 그 산 위에 있는 돌은 뾰족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이렇게 손을 잘못대거나 발을 잘못대면 다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돌멩이가, 이 돌멩이가 개울을 따라 굴러 내려오다가 돌끼리 부딪힙니다. 또 그것이 내려오다가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또 돌끼리 부딪혀가지고 이 돌멩이가 제일 밑에 이 강 하구에 내려와서 바닷가에 오게 되면은 맨질맨질한 돌이 됩니다. 그 돌 위에는 애가 맨발을 받고 올라가도 다치지 않는 그런 돌로 바뀌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돌은 날카롭지만 부딪히는 동안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때로는 속도 상하고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는 중에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남들을 포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2제자가 맨 처음에는 티격티격 싸웠지만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에 나에게 그렇게 성장으로 나에게 그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하신 것이 12제자와 더불어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는 12명 정도가 모여서 제자 훈련하는 게 가장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의 상당수의 시간을 제자 훈련과 더불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셔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하실 일이 많이 있는 중에 그분이 가장 중점으로 초점을 맞춘 것은 12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아. 내 스타일대로 살아.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내 신앙에 발전이 없습니다. 소그룹에 속해서 목장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정말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재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경험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혼자 하면 작은 일밖에 못하지만 같이 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목장에 속하는 그래서 목장에 속해서 소그룹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 써먹을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왔다 그냥 가니까 언제 사랑하고 언제 은사를 사용하고 언제 재능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목장에 모여있다 보면은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사용하게 되는데 은사는 사용할수록 느는 거예요. 자꾸 발전되는 거예요. 재능도 할수록 아무리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으면 뭐예요? 안 하면 안 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하다 보면은 재능이 늘게 되고 그리고 은사가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도 안 써먹으면 절대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해봐야 느는 거예요. 뭐든지 해야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고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다 소그룹에 속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